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전장에 모세는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하게 됐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걸 형편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줘 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그 승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 아말렉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싸우는 적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네요. 8절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의비딤에서 싸웁니다. 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믿음을 방해하고 그 믿음에 손해를 주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호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행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행군을 할 때에 맞이하였던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전쟁에 있어서는, 싸움에 있어서는 탁월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사 당시에도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방 지역에 살면서 애굽 지병과 또 그 시내반도, 이렇게 생긴 시내반도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거하면서 이를 약탈을 했던, 쉽게 얘기하면 도적대예요, 도적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흉악한 무리들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군을 할 때에 정면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고 뒤에서 맨 끝에서 떨어져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무참하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민족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계통이니까. 그런데 형의 족속, 형의 피를, 에서의 피를 물려받았던 그런 족속인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게 그 형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육신이 좋은 걸 선택을 했다가 결국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 이 에서인데, 그러니까 이 에서의 족속, 또 아말렉 족속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모든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부패성.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부패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이 영에 속하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영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려.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 남겨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믿는 일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 같은 이 자기 부패성이죠. 죄악성을 다 끊어내는 것처럼 이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5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이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애고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연에 있는 모든 궤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줄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19절 하반절쯤에 그랬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할지라? 도말할지라. 도말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 없애버리라는 얘기.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대적을 먼저 알아야 돼. 전쟁을 할 때에는 상대편에 누가 대적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자,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 선봉장으로 처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12명의 정탐군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이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난 때인데 끝까지 모세의 시종으로서 충성된 일을 잘 감당을 하니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다 대적을 맞을 때에 그 대적과 싸워서 선봉장이 될 사람 누구를 삼았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떠면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모세는 뭐 하려고 했는가? 가만히 있는가? 어떻게 하려는 게? 그 말 하반절에 있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앞에서 대적과 싸우는데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쓴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거죠. 손에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팡이를 나무이지만 애굽에서 그걸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들이대라고 그랬죠? 지팡이를 들이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서 지금 모세가 어디에 가겠다는 거냐면 산꼭대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임하시고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기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 가운데서 선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의 명대로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노예 상태로 살고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 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모세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옆에 있었던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또 훌이라고 하는 조카예요, 조카. 그 데리고 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저처럼 이렇게 손을 들면 어떻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얘기는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심령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제대로 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 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참 귀한 말씀이네요. 너희는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 전심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전심교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참 좋은 이름이 전심교회. 그러니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된 게 있어요.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 내 판단,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나의 모든 것, 내가 이루어진 모든 것, 이 전쟁의 모든 성패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손을 내리게 되면 누가 승리한다고 이제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게 됐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걸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봐서 세 번째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손을 받들어 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12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예. 12절 시작을 할 때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되며 피곤함에. 모세도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인가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게 손드는 벌을 드렸어요. 손드는.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예. 손 들고 여러분 5분 동안 있어 보세요. 5분? 5분 너무 짧은가? 10분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게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들고 계셔 보셨어요? 벌 받아보신 적 있나? 저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5분이 뭐야?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90여가 다 넘는 그렇게 된 나이인데 이때 모세가 참 육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때 나이가 고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옆에서 그 모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옆에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랬죠? 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봤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고요? 아말렉이 이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들고 있어야 돼? 손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내리면 지니까요. 내리면 지니까 전쟁의 성패가 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자, 그런데 보면 손만 붙들면 되겠다라고 하고 모세의 형편을 살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손만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하고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과 훌.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 육신적으로 형이라고요. 또 훌은 누구인가 하면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인데,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의 조부예요, 조부.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의 그 할아버지 되는 것이 이 훌인데,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이 훌이 누구의 그 남편이냐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누나죠, 누나. 자기를 저기 땅에서 어디예요?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그러니까 어떤 족보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모세가 제일 어려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열이 제일 아래라고. 그러니까 동생의 팔을 어떻게 되고 붙들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또 사촌이라고 해야 합니다만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우리 호적상으로 보게 되면 아래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위. 그러니까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한쪽 팔을 또 훌이 들었던 거예요. 훌이 들어줬어요.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이 당시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손만 붙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뭐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어디 아래 놓고?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어디 앉게 하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손을 붙들어 준 게 먼저가 아니고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앉게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모세가 그러니까 앉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서 있습니다. 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나? 지금 해보라고 그럴까나?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세를 잘 알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먼저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뭐를 했던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먼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팔도 내려오면 안 되겠으니까 한쪽 편에서는 아론이 한쪽 편은 어떻게? 훌이 도와줬던 거예요.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지도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 목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니까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모든 형편을 성도들이 다 지금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아론과 훌이. 목사의 연약한 면을 이 모세의 연약한 면을 살펴서 어떤 것이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먼저 살폈던 거예요. 먼저 살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 어떠함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작게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인도하는 사람에게 다 순종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참으로 이 중요한 일인데, 지금 모세의 형편을 이 아론과 훌이 다 살펴가지고 이 모세가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잘 도와줬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안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했던 게 그런 대목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해주고 또 이렇게 잘 받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붙들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뒤에 가서 아론 대제사장인데 훌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 자손들이 아론의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훌의 계통에서 그 성막을 짓는 건축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대에도 복을 받았고 후대에도 많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것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러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13절에서 보시면 13절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3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은 칼날로 아말렉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세 사람은 마귀와 뭘로 싸우는 거고 기도로 영적으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은 칼로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잘나서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것을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들려주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들리라고 했을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거예요. 영육간에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들을 다 노력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감사하는 의미로 단을 쌓은 거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깃발. 지금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이죠.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47절 사무엘상.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자, 이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예. 너무 빨리 찾으시는 분도 있고, 자, 늦게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찾으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협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이요.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참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대적, 누구를 먼저 잘 알아야 되냐면 아말렉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알았으니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가? 그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해야만 하나님과의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협력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고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